수요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계시록 7장 9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환란에서 나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7장 9절 보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을 비롯해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 또 에돔의 그 페트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양을 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에서 다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를 믿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대환란 교리를 작금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한다는 것이죠.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들이 바로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디바이드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교회의 휴거가 있다는 것과 또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고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환란은 휴거, 대환란 때도 휴거가 있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교사들의 이단 교리에 속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 그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어서 지금의 은혜 시대에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디바이드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내가 보니에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구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무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 즉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본문에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계시록 3장 4절과 계시록 3장 18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인데요. 사대의 시대죠. 사대교회.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 흰 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하시고요. 또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자, 여기도 이제 그 흰 옷이 나오죠. 자, 이런 구절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는 흰 옷 또는 흰 예복을 그들이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흰 옷들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또 666표로부터 견디고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행위인 것이죠. 행위로 의로워진,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진 그들의 의인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굶주리고 또 목배임 당하고 도망하고 잡히고 저항하다 죽임당한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이 흰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인데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자, 그러므로 그 흰 옷은 성도의 의, 곧 구원의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가받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견뎌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 순교당한 사람들로 그들 큰 무리가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류 제단 아래에 있었던 혼들, 목배임 당한 성도들이었죠. 죽임당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돈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렇죠? 바로 이제 이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첫 번째 부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살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딘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별된 유대인들 14만 4천 명과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거나 또 에돔 페트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고린도전 10장 32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면 마찬가지로 교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렇게 영적 침례라고 하죠.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환란 때의 구원은 교회 시대의 구원과는 그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그 4절에서 8절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은 뭐라고 불렀죠? 동정들, 또 처녀들이라고 불렀죠. 버진스, 복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 chaste virgin, 단수로 표시가 되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렇죠? 한 순결한 처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성 명사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그들 자신의 구원의 옷을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다름 아닌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면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씻겨져서 구원받는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정확한 증거 구절이 나와 있죠.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가 씻긴 게 아니죠. 우리가 씻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또 성령님에 의해서 또 말씀의 물로 씻겨지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자신의 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가 바로 이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죠.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수 있으신 분,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의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흰 옷은 그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행위로 얻는 의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후에는 이제 행위가 필요하죠.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만큼은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단지 믿음입니다. 구원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조건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에는 행위가 필요한데,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 사실을 꼭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거나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스스로 씻어서 그 옷들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지키고 견뎌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견뎌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견디다가 죽임당하거나 순교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는 이제 종려나무까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따라서 그 본문의 종려나무 가지는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뵙게 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의 아니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자, 환란 성도들의 위치가 셋째 하늘로 바뀌었죠. 유대인 14만 4천 명과 그 무리들,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 구성원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또 666표로부터 자신을 지키다가 죽거나 순교당한 사람들이 휴거된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인 것이죠. 대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의 외침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환란 시대에 휴거된 성도들은 대환란이라는 심판의 기간에 휴거됐고 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한 복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 그들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하루빨리 처단하고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대환란과 사탄의 악한 세력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염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1, 12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 12절.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대환란 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죠. 모든 천사들이 나와 있죠. 모든 천사들이 집결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아주 놀라운 광경입니다. 자, 경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그런 경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 5장 11, 12절에서도 천사들이 어린 양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 12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자, 계시록 7장 13, 1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이다.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들은 이제 환난 전 휴거, 즉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 9절을 다시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9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면 내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이 구절에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라는 표현 거기다 밑줄 쳐놓고 동시에 여러분들 거기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영어 표현을 보면 out of every kindred라고 돼 있죠. out of every kindred.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족속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ut of every kindred 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장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다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7장 13, 14절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 13, 14절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흰옷은 그가 구원받고 나서 행위로 얻은 자기의 의입니다. 그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4절에서 환난 성도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는데 그들 자신이 끝까지 견뎌서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그 옷들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디다 죽임당한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직접 씻어서 희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자동적으로 씻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느냐 아니면 자동적으로 씻어지느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것이고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라는 특정한 때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환란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죽임당한 환난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자, 본문의 이 큰 무리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고 있죠. 7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난 성도들은 그분을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은혜 시대에서는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셋째 하늘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데 이 도성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 거기다 표시해 주시고요. 계시록 21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 7장 14, 15절에서의 이 구원받은 큰 무리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환난 때 휴거된 성도들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수는 봉인된 14만 4천 명 외에도 산이나 광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기타 장소로 도망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대환란 구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뭐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횡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초림 때 이제 그 왕국 복음이 전파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왕국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수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가서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 왕국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왕국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었죠. 거부했었기 때문에 대환란 때 다시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왕자의 한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자, 본문은 어린 양 하나님께서 환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17절하고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닦아주시는 이 약속은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마도 두 번의 큰 울음을 울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모두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은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될 때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회개 보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이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 울음을 울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를 몹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보상들이 상실되고 받아야 할 관들을 받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슬퍼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사서 얻어야 했을 시간들, 낭비한 많은 기회들, 또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 번의 눈물은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입니다. 자신의 부모나 친인척, 형제, 지인 등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호수로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흐느낌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인들 또 친척 부모들이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슬픔을 장차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백보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눈물을 이제 씻어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눈물들이 씻겨지는 때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두 번째는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울며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환란 성도와 전율왕국 성도들도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터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때 주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죄인들 때문에 우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상 삶과 백보자 심판에서의 슬픈 기억들과 함께, 그런 기억들과 함께 눈물을 씻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도 계속 아픈 기억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